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은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노아 홍수 사건까지 봤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강단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언약의 시조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시조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 이 언약을 전달할, 지키고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이 언약의 시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시조로 부르시고, 이 결단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서밋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언약의 시조로 부르셨는데 이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행복한 존재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됐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라 그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이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문제가 왔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이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이 찾아오고, 또 이 사단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 사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 이것들을 다 사로잡고 우리를 멸망한 가운데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원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은 이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셨고, 또 신약에 이제 사복음서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면서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부르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 우리가 1월 달에 계속 이제 결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 근원적 결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결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이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이 문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의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이 절대 가능의 답, 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 이제 메시아의 언약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메시아가 올 그 땅,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결단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원초적인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막상 이제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결단을 하고 현장을 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갔는데 이 의식주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이 원초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막상 가보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 만한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언약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 자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그 권세를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이 우선순위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내면적 결단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목사님께서 중독, 집착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까지 걸려있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걸려있는 우리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딘가에 집착을 한다거나 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SNS나 게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야 성공하겠다.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겠지?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된 게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이런 틀린 가치관, 여기에 집착하고 또 중독되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 예배의 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겠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이 말씀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정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와 사건, 또 갈등, 환경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몰아가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생 전환점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환점이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인생 전환점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게 아니죠. 우리가 잘해서 만나거나 예배 열심히 드려서 만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신을 찾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라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기에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의 발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의 이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기 교회에 함께 모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라면 우리가 만나지는 이런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면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또 복음을 받은 시기도 다르고 또 신앙 수준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걸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래서 모든 만남을 우리는 이 응답의 발판의 전환점으로 삼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도 이 응답의 발판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언약 성취와 완성의 이 주역의 전환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했으면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불신앙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각인하는 그런 기회로, 또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응답이 온다고 해도 그 응답이 들뜨지 않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속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응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응답이 들뜨지 않고 또 찬양 가사처럼 이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당황하지도 않고 응답에 들뜨지도 않는 그런 랩런트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계속 문제가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이 거짓도 없는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인간에게 계속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이 인간을 타락시키게 됐죠. 그래서 사랑 대신에 분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냐 했을 때 아담은 이제 하와 때문에 그렇다, 하와는 뱀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 분노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채워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간이 그 인간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되게 서야 될 그 인간이 거짓말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가인이 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아벨 어디 갔냐 물어봤을 때 가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저한테 아벨을 잤습니까? 제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사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스름을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마귀의 자녀로, 자녀라기엔 좀 이상하지만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지만 이 언약을 놓치고 계속해서 인간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이 가인과 아벨 사건.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서 자기 친동생을 죽인 이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봤던 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네피림 시대에 그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또 가인에게도 그렇고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를 못했죠. 시간이 갈수록 더 죄를 짓고 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또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참다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들을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상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만을 남겨두고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러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 이후로 이제는 노아 가족들만 남게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늘어날 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언약을,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제 이 온 땅에 쉽게 말해서 가득 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이 노아와 함께 노아에게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노아한테는 이 다스리라는 말은 안 하죠. 그래서 대신에 9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지게 됐죠. 이 땅과의 관계도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동물들과 또 인간의 관계가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확장시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이제 몇몇 후손들이 이제 비옥하고 평평하고 살기 좋은 이 신할이라는 이 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살자.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충만하라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제 흩어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살자. 우리가 동물들한테도 공격받고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잘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탑을 쌓게 되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이제 탑을 쌓기로 하죠. 그래서 뭐 탑을 쌓는 게 문제입니까? 탑을 쌓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뭐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성공을 하는 것이 나중엔 더 큰 문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발견했던 그때 당시 이제 최신 기술, 이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견고한 성벽을 쌓는 이 탑을 쌓는 그 자신들의 기술력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쌓으면 우리가 그 어느 나라보다 어느 도시보다 이제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기술 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벽돌과 역청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과학기술도 발달을 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니까 더 오래 살고 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각 국가들 가운데 이제 군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기들도 생산하고 이걸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이 무기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고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우리 국가를 믿는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바벨탑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하다, 이 혼잡스럽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자기 기준으로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탑을 쌓는 게 죄가 아니라 이제 어떤 마음으로 탑을 쌓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면 또 지위에 오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건데 더 문제는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불신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거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는 이 반역한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원래 노아의 후손들은 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연합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언어권별로 이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 자체가 힘드니까 이제 하던 모든 일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게 중단이 되고 온 지역으로 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이제 70개의 민족으로 이 언어권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 때문에 이 언어와 나라와 민족이 지금 나뉘어져서 이렇게 분열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문제, 사람들은 모든 혼란이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로 이곳의 이름을 이제 바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탑의 이름을 우리가 흔히 이제 바벨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세상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성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들은 자신들만의 탑을 쌓아가고 있겠죠. 자신들만의 성공,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자신만의 성공, 이제 바벨탑을 쌓고 사는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이 없죠. 순간 이제 성취감이 있고 또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에는 성공해서 기쁘지만 또 그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까,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에 거기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숨은 영적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 이 부분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이 바람에 날리는 겨자씨 같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없이 이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원단, 이 본부의 주제가 빈 곳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에 이 빈 곳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또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모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모여서 이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게 바로 창세기가 아니라 그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했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언어의 장벽이 잠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이 15개의 나라의 이 언어로 이제 복음을 말하고 또 거기 있는 15민족들이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이 언어의 장벽이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언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모든 언어 민족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지금은 237 5,000개의 종족 이렇게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족 찾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237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하나로 이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뛰어넘는 그런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피부 색깔도 다 다르지만 영적 문제는 똑같죠. 하나님 따른 영적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문제는 다 동일하고 해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족.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찾는, 우리의 가족들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전에 노아 홍수 문제,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 또 그 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는 결국에는 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또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나만 믿는다, 이런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아직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던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각, 또 내 감정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또 우리가 하는 학업까지도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중심의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 영적 서밋을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금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가 나 중심, 성공 중심,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금사랑교회 서밋스쿨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이것이 우리가 렘넌트 때부터 우리에게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이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